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주 말씀에 충성된 직분에 감사하자 말씀을 주셨어요. 충성된 직분, 이 충성됐다라는 말이 그 성경에 보면은 믿을만하게 여기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믿을만한 종으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한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고 우리를 제자로, 우리를 일꾼으로 쓰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갖춰서가 아니라, 무엇을 준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택하셨어요. 그 은혜죠. 그리고 우리를 일꾼으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룩해서가 아니라 다 이루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 은혜를 공급받아 우리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올바로 내리고 가지를 이제 쭉쭉 뻗어서 양분을 충분히 가지게 되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죠.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복음을 생명으로 누리고 있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뭐가 되어지냐? 열매는 맺어집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처럼 여겼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바울과 가까이서 전도운동을 함께 했던 제자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현장이라고 하면 어디냐? 에베소 지역입니다. 가장 많은 열매를 맺었고 가장 많은 중직자들이 세워졌고 가장 중요한 전도의 문이 열렸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막 전도운동이 일어났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가장 열매를 많이 맺은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디모데를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디모데가 어린 나이 때부터 전도운동의 주역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으로 단독 사역을 디모데에게 맡겼던 나이가 그 성경의 기록들을 유추해 봤을 때 13세 혹은 23세였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 숫자 그 쓰여진 형식이.
근데 그 당시에 바울이 보낸 편지에 보면 너의 연로함, 너의 나이가 어린 것으로 말미암아 무시하지 못하게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23세는 어린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 13세 때부터 디모데는 담임 목사로서 현장 사역을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치면 누구 정도 되는 거죠? 중학교 1, 2학년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막 담임 목사로 와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무슨 저런 젊은 사람이, 어린 사람이 저렇게 사역을 하냐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네가 어린 것으로 무시하지 못하게 해라. 근데 그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강압이나 아니면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뭐였냐? 결국에 목회와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마라.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라 이거였어요. 오직 복음 속에 네가 들어가서 본을 보이면 사람들은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에 들어가 있으면 뭐가 열매로 나오죠? 사랑의 열매로 나와요. 오늘 보니까 무엇을 무기로 삼으라고 하느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무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올바른 믿음, 그 속에서 있으면 된다. 왜 교회에서도 교회에 모이면은 다 믿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언제 주로 우리의 진면목이 나오죠? 커피 한잔 하면서 막 그때야 얘기가 진짜 얘기잖아요. 막 불신앙하고 자기 갖고 있는 생각대로 막 얘기하고.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진정한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는 믿음, 절대 미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착한 양심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착한 양심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올바른 복음 안에 서 있느냐, 아니면 복음을 편의로 이용해서 내 나름대로 합리화하고 있느냐, 그것을 제대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전도운동을 하고 직분을 맡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어느 날 직분 맡아서 하다 보니까 막 사람이 변질돼 버려요. 막 너무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너무 인본주의를 쓰거나 이런 경우 너무 많단 말이에요. 복음 하면서도. 그래서 내가 올바른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진단할 수 있는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건 누가 말해줘도 모를 수 있습니다. 누가 얘기를 해줘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 올바른 믿음과 착한 양심은 내 어떤 천성적인 부분이거나 아니면 내가 막 노력해서 얻는 종교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공급받아야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한 싸움의 원동력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랬어요. 누가 나를 능하게 만드시죠?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뭔데? 혹은 난 할 수 있어. 둘 다 똑같은 수준입니다. 기준을 어디다 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려가서 이래요. 하나님이 자기가 내려오겠다 했다니까요.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거기까지는 모세가 아멘해요. 그죠? 건져내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가서 해라. 거기서부터 많은 것들이 끼어드는 거예요. 많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신세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도망자 신세 아닙니까? 라는 자기의 숨어있는 그 생각들이 팍팍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않아요. 너는 모세고 네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겨낼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증거를 보여줘요.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돼요. 손을 넣어봐라. 문둥병이 생겨요. 빼봐라. 문둥병이 다시 해봐라. 그러니까 문둥병이 사라지고 뱀을 다시 씹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 우리의 과거,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한계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세요. 오히려 그걸 발판으로 역사하세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그 가지고 있는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감사하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경륜 속에 들어갔어요. 경륜이 뭡니까? 우리를 경영해 가신다는 뜻이에요.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은혜 주셔서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걸 놓치고 막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그 하는 만큼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이걸 점검해야 돼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모르고 막 그렇게 행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이랬던 바울 아닙니까? 스데반을 누가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 그냥 돌 맞아 죽었다 이게 아니에요. 유대인식 나름대로 재판을 거쳐서 하는 겁니다. 그 법적 규례가 있어요. 뭐냐? 3명의 이름이 책임자로 기록이 돼요. 그 법정에 기록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저 사람을 돌로 치자. 돌 든 사람 기록돼요. 그리고 그 돌 든 사람이 옷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맡겨요. 그 증인입니다. 그 옷을 맡아서 나도 동의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돌 던진 사람 기록돼요. 3명이 기록돼야 돌 던지는 사형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 스데반 그래 죽었잖아요.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어요? 최초의 순교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스데반 눈에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좌에서 서 계신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뭐 하고 있었냐? 거기서 옷 맡은 자였어요. 나도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그 스데반의 죽음은 바울의 평생 사역의 간증으로 나옵니다. 뭐냐? 내가 저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 섰던 자로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로서 나는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 그죠?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내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15절에 미쁘다 이랬어요. 미쁘다. 믿을만하다. 신실하신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때 하는 거예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했어요. 그 괴수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래서 막 그 괴물, 막 공룡 같은 괴물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되는 죄수를 괴수라고 불러요. 그 반역자들 중에서도 수괴 이렇게 부르죠. 반역을 이끌었던 사람. 그 제일 악한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악한 죄인이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최악의 죄인이 달리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어요. 법적으로. 로마 법에 따르면 반역자 정도 돼야 십자가에 달렸어요. 유대인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 말씀에 나온 율법 아닙니까? 그 율법으로 있었어도 가장 최악의 죄인이 달리는 데가 십자가였어요. 왜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했거든요. 그죠? 법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최악의 죄인이 달리는 데가 십자가였어요. 왜 최악의 죄인들이 죽는 곳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죠? 어떤 죄인도 용서할 수 있도록. 그죠?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어떤 죄인도 할 때 최악의 죄인이 누구냐? 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건져내기 위하여. 그죠? 양심상 내 자신이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똑같은 죄인이에요. 좀 그래서 교도소 같은 데 가든지 아니면 큰 잘못을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꼭 얘기합니다. 교도소 가면은 그거 있잖아요. 그 영화에는 뭐 구멍 뚫린 걸로 나오던데 요즘 교도소는 뭐가 있냐면 기계가 있어요. 공기가 안 통하게 밀봉돼 있어요. 내가 얘기를 쭉 하면은 그 기계가 얘기를 듣고서 반대쪽에다 얘기를 똑같이 전달해줘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꼭 가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유리 문이 완전히 막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으면 나나 당신이나 그 안에 있어야 된다. 똑같다. 그게 진심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막 전과자가 앉아 있다. 교회 안에 살인자가 앉아 있다. 똑같은 겁니다.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는 의롭고 저 이방인들은 지옥에 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네들이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것도 살인이다. 나가 욕입니다. 그 형제 보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음욕을 품는 것만 해도 간음이다. 탐욕을 품는 것만 해도 절도다. 그게 뭘 얘기합니까? 그렇게 치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아무도 의인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막 전도했다 열매가 있었다. 우리가 막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감사하죠. 작은 일 하나하나에 다 감사하죠. 근데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왜 구원받게 됐고 이 은혜가 어떻게 내 것이 되었느냐? 온전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긍휼로 말미암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구원받은 것이다. 그리고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나를 참아주셨어요. 나를 참아주셨어요. 지금도 참고 계신 게 많을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막 내가 불신앙하고 있으면 참고 계신 거예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세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본으로 세우실 거예요. 나를 증인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실 거예요. 그 18절에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말씀이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에 떨어진 말씀이 나의 삶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무기가 뭡니까? 강단의 말씀.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서 실제 우리의 현장에서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비유합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진 자가 탕감을 받았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빚을 가진 자가 왔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너 왜 돈 안 갚아? 이러고. 자기는 수백억, 수천억을 빚진 걸 갚아줬는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탕자가 돌아왔는데 그 형제가 뭐라 합니까? 왜 나를 위해선 잔치를 안 해주고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저 형제에게만 잔치를 벌여줍니까? 그게 누구 얘기입니까? 교회 얘기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지금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시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성도,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는 목회자, 중직자, 그게 예수님이 비유하신 탕자 비유입니다. 탕자였던 나를 건져내셨구나. 이것도 물론 포함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알아가는 겁니다. 물론 20절에 보니까 막 반대하는 자, 중간에 낙심한 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한 싸움의 절대 미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 속에서 안 빠지고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절대 미션입니다. 이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절대 미션, 내가 진짜 해야 될 절대 미션이 무엇인가? 그건 내가 잘 노력했더니 이룬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때 제사장의 발이 들어가야지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을 돌지 않고 안 무너졌어요. 내 삶의 중요한 전도자로서의 사명, 그 본업을 잊고 내 일만 열심히 한다. 거기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가장 회개해야 될 게 뭡니까? 세계교회에 가장 회개해야 될 게 있다면 뭡니까? 복음 말고 딴 거 한 거예요. 복음 운동 말고 딴 거 한 거예요. 다른 걸로 막 부흥하려고 했어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전도 운동 말고 딴 거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문 닫아야 되는 거죠. 필요 없는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끝까지 복음을 지키자. 절대 망대를 세우자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누리는 절대 여정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누려야 되겠다. 그것만 해도 돼요. 나의 절대 미션을 찾고 선한 싸움에 도전하자. 절대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나를 증인으로 만드실 계획을.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 믿음의 결단으로 한 발자국 뛰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 응답이 내게 확인되길 바랍니다. 충성된 직분에 감사하자. 우리에게는 목회자의 직분, 중직자의 직분, 나는 렘넌트다 하는 직분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을 내가 열심히 이루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그것을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다른 길을 찾지 않고 하나님 주신 유일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길을 걸어가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큰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게 하시며 그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의 삶에 증인의 응답이, 충성된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절대 미션을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언약으로 붙잡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